할렐루야. 11월의 첫날 주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순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11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 이것은 늘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와 똑같은 해가 뜨고 계속 지나가는 2024년 중에 하루, 또 살아온 수많은 날들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세로에 넘길 때, 이 1이라는 숫자를 맞이할 때 왠지 모를 기대감과 새로움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 기대대로,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새로운 1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2, 3, 4, 5 모두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잘 되기만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달력을 넘겨도 나를 옥죄고 있고 나아지기를 바랐던 어려움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수는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로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경험한 고통과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또한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노래하는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록한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62편 바로 앞뒤로 있는 시편들만 봐도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시편 62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12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것도 무엇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62편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간구보다도 확신이 기초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부르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오히려 잠잠하다 합니다.
그를 흔들고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바로 닥쳐 있지만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 그가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이 바위 절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새라는 단어, 아주 높은 곳을 말합니다. 이 당시 높은 곳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공략할 수 없는 진지 요새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반석, 절벽과 요새, 이 높은 진지와 같다라는 그 고백 사이에 나의 구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반석 되심과 요새 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해 보이지만 사실 그의 고백과는 달리 그가 처한 상황은 전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상황은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다윗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 압살롬, 아버지 다윗이 이 왕위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야 비로소 자신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다리나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이 본당 형광등 교체하기 위해서 여기에 리프트를 빌려가지고 저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리프트는 보기에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아주 무거운 무게, 제 몸무게 몇 배 나가는 무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오르락 내리락도 제가 조작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며 또 안전바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아는데도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흔들리는 제 다리 때문에 리프트가 조금씩 흔들리니 더 무서워집니다. 차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기가,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떨어뜨릴 요량으로 그 높은 곳에서 막 흔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두 눈 꼭 감고 있는 힘껏 그 옆에 있는 안전바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6절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선 1절 2절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 한 가지는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했고 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소망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기다린다, 앙망하다, 줄로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심지어 두 발이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지라도 나를 이 튼튼한 안전벨트로 꽉 묶어두신 이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를 의지하여서 이 질끈 감았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감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은 물론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늘 기억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에 그가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나 혼자 그 은혜를 영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흔들어 제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유일하시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덫이 없는지, 입김과 같고 인생의 속임수 같아서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 유리창에 입김 호하고 불면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손도장도 찍어보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입김 불어넣어봐야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더 채우고 무언가 더 얻어내려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도 하는데 여전히 그 입김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생의 레슨을 기록합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이 고백 위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이 하루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다윗, 백성들에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과 흔들리고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튼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늘 함께 있으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티모교회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흔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시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매 순간 확신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